자, 그래서 양이 100마리가 있고 이리가 1마리가 있어도 우리는 그 이리 1마리한테 잡혀 먹히죠. 그죠? 네. 양이 100마리가 있어도 이리 1마리한테 우리는 잡혀 먹힙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양은 1마리고 반대로 이리가 100마리다 이거예요. 그런 이 양 1마리는 아주 발기발기 찢겨 죽는다 이 죽여. 근데 그러한 시대가 앞으로 도래할 것이고 그 시대가 되면 너희가 그것을 잘 깨달아서 지금은 은혜 시대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리 가운데 살 수 있겠구나. 이리가 나를 잡아먹는 그러한 시대가 되겠구나. 이것을 잘 알아야 대비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육적인 모습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인구가 81억 명이고 기독교인이 26억 명이고 무슬림이 20억이고 힌두교가 11억이고 불교가 5억이고 개신교가 6억이다. 이렇게 육적인 것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이렇게 적구나. 불신자들 또는 이교도가 더 많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억압할 수 있겠고 탄압할 수 있겠고 좀 사지로 몰아넣거나 힘들게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뭐냐?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에베소서 2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여러분 지루하시니까 개그 한번 치겠습니다. 자, 임시를 못하는 여인이 가장 많이 읽는 성경책은 어떻게 잘하신대요? 임시를 못하는 분들이 늘 읽는 성경은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부모님이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여러분의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가 같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죠. 그죠? 그래서 이 지구촌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들도 영적으로 누군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갑니다. 그게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그들의 자식이다. 그들의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덜 기분 나쁘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귀신의 새끼였다. 내 아버지가 귀신이었다. 귀신마도 못한 놈아. 그런 환경에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별로 기분 안 나빠하시네. 어찌 이렇게 인정도를 잘하세요? 그땐 그랬지. 그렇죠. 지금은 회개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니까. 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지 않고 알지 못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엄청 많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모르느냐? 그렇진 않죠. 많은 사람이 외치고 증거해서 예수는 아는데 뭐라 그럽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막 주먹을 펼치잖아요. 그죠? 이 주먹을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 지옥이 어딨어? 야, 지옥 10,000원이요, 10,000원. 정말 지옥을 모르니까 이 공중권세 잡은 자한테 속고 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다시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크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횟수로 치면 베드로는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했죠. 3번. 가룟 유다는 몇 번 배신했습니까? 1번 했습니다. 3번 부인한 게 나쁜 사람입니까? 1번 배신한 게 나쁜 사람입니까? 3번 부인한 게 훨씬 나쁜 거예요. 그것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저 뒤에서 이렇게 돈만 받고 이분이 그분이 하고 이렇게 하고 저 뒤에 가서 십자가 지고 이러고만 봤지만 베드로는 그 앞에서 너 그 여자지? 아니요. 잘못 본 거예요. 너 그 여자지? 아니라니까. 나중에는 막 와까지는 막 이러면서 막 뛰쳐나가잖아요. 아주 확실하게 예수님 보는 앞에서 확실하게 부인한 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결과로 보면 베드로는 훗날에 십자가를 바로 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바로 지신 십자가. 나는 그렇게 쓸 수 없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지냐? 난 거꾸로 지겠다. 그래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은 게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도 죽었죠. 어떻게 죽었습니까? 내가 몹쓸 짓을 했구나. 그리고 나무에 스스로 목 매달아 죽었습니다. 결과로 보면 죽은 건 같은데 한 사람은 순교고 한 사람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런 결과를 초래하느냐? 똑같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고 똑같이 예수님과 3년간을 공생했는데 누구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다시 돌이켜서 순교자가 됐고 누구는 예수님과 함께 한 호흡을 했지만 나중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배신하고 자살하고 어떻게 이런 결과를 초래하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공중권세 잡은 자가 늘 내 옆에서 나를 서성거리면서 내가 은혜가 떨어지길 바라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이런 걸 늘 호심탐탐 노리고 있다. 이거 노리고 있어. 이해가십니까? 불신자는 예수님을 못 만나게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방해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예수님과 멀어지게 계속 내 옆에다가 함정을 놓는다. 이거 함정. 근데 하필 가룟 유다가 그 함정에 빠진 겁니다. 그것도 터무니없는 함정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연약한 부분이 뭐냐? 돈을 좀 사랑했다. 돈을 많이 사랑한 거예요. 그 연약한 부분을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마귀 귀신이라고 합니다. 이 자가 계속해서 노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초반에는 은혜 가운데 예수님 앞에 왔지만 중반에 보면 향유 한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을 통해서 이 가룟 유다의 속마음이 들통이 나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 한 옥합 이거 팔면 이게 돈이 얼만데 이걸 팔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맛있는 것도 드리고 복지도 하고 섬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더 많은 곳에 쓰임이 될 수 있었는데 이걸 왜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에 부어. 야, 너 참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인본주의를 드리면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지, 이거 팔아가지고 몇천만 원에 팔아서 더 많은 이웃에게 나누면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겠지. 하지만 신본주의로 들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돈에 눈이 멀었구나. 돈에 눈이 멀었구나.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 눈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인본주의 마음이 아니라 신본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걸 보시고 모든 걸 해석하시고 모든 걸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은 누구한테 적용하냐? 나한테.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사람의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잘 이렇게 보시고 관찰하셔서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가룟 유다는 회개라는 것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도 또 예수님 십자가 지는 그 길에서도 가룟 유다는 회개라고 하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시인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것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나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예측할 수 있다. 우리 베드로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 베드로가 내가 큰 형님 같으네. 베드로 형님께서는 뭐라 그랬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도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러한 일을 했어도 그 전에 시인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러한 믿음의 패턴, 믿음의 삶을 아주 충실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3번 부인했어도 끝에 가서 땅을 치면서 닭 우는 소리에 정신이 바짝 들면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 즉시로 다시 전심으로 회개해서 결국 순교자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도 없고 회개하는 것도 없고 돌이키는 것도 없고 계속 돈의 노예가 돼서 끌려가다가 결국은 나중에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가고 마귀가 들어가고 결국은 부인하고 배신하고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꼭 회개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열심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에 재갈을 물면 된다. 재갈을 물고 자, 여러분 회개를 많이 하시려면 먼저 기도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없는 기도는 그 결과가 그 열매가 은사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없는 기도는 은사밖에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은사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진실한 알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알곡은 이것이 있어야 알곡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누가 얘기했어요? 예, 이따가 밥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말씀, 즉 씨가 있어야 된다. 씨. 하나님의 온전한 씨한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구나.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이런 기도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기도는 이런 기도구나. 말씀이 있어야 내 안에 기준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만 열심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은사만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만. 그렇게 자꾸 보이게 되고 들리게 되고 누가 어디 가서 뭘 했더라. 이거 말해줘야 되는데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 이런 기도도 안 해보셨나? 진짜 그렇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기초로 한 기도를 하게 되면 정말 나타나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니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니 나를 나타낼 게 없고 나를 자랑할 게 없고 내가 아버지 앞에 하는 게 정말 없습니다.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겸손의 기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 사람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기도를 하시더라도 말씀을 기초로 한 기도,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우리도 순교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고, 자,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창세기를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 하라고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지구를 정복하라 그러시고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그럽니다. 이 말씀 이해 가시죠? 자, 하나님이 지구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지구라는 걸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딱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 지구는 이제 네가 통치권자야. 이 지구는 네 거야. 내가 너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네가 다스려. 알았지? 네가 왕이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이 지구의 왕은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저와 원래 우리 거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를 올라가고 그 아버지를 올라가고 그 아버지를 올라가고 올라가면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분이 나의 일대 조상이라니까요. 여러분은 상속권이 있으시는 상속권이. 그런데 이 상속권을 뺏겼어요. 상속권만 안 뺏겼으면 지금 이거 땅 사고 팔고 안 합니다. 다 내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갖다 깃발 꽂고 교회에서 다 내 거예요. 그냥 거기다 다 내 거. 그런데 이걸 뺏기는 바람에 그냥 그 피땀 흘려서 번 돈을 갖다가 줘야 예매큼 주는 거예요. 예매큼. 그것도 나중에 또 뭐하면 또 세금 또 엄청 냅니다. 세금. 자, 그러면 언제 뺏겼냐? 자,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자, 한 장을 넘으면 창세기 3장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전체의 사건인데 다 읽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3장 전체의 사건이 뭐냐면 이제 선악과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또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에 수많은 과실나무를 놓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의 과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나무를 탁 세워 놓으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우리가 영생을 할 수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 놓으시면서 조건을 달았죠. 이 두 나무를 제외하고 나머지 나무의 과실은 너희가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과실만은 먹지 말아라. 이거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럽니다. 근데 이 계약을 아담과 하나님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옆에서 제3자인 누가 요걸 싹 듣습니다. 누가 들었을까요? 예, 뱀이라고 하는 놈이 싹 듣고 있습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과 아담이 계약을 세울 때 뱀은 들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듣지 못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여자가 못 들었습니다. 여자. 그 여자의 이름은 하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첫 번째, 뱀이 누구를 꼬시냐면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을 꼬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속여 넘어뜨리려고 하면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지 못하면 내가 교회에 있어도 나를 속여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 수십 년 다니고 수백 년 다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기도하셔야 돼요. 응? 여러분 다른 여타 어느 책보다 이 성경책은 비쌉니다. 이거 비싸요. 기본 5만 원 넘어갑니다. 이거 성경책이 비싼 거 이거. 비싸다 보니까 우리 뭐예요? 그냥 고이 모시고만 다니는 게 이렇게 그냥 순수다지 모시듯이 그냥 이렇게만.
그러라고 하는 게 이 성경책이 아니다 이거예요. 신주 따지를 보시라는 게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이 막 너덜너덜너덜 할 정도로 읽으셔야 된다. 그래도 마귀가 내가 모르는 틈을 다 꿰집어 차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해요? 야, 여자야, 하나님 이거 먹지 말라 그러더냐? 요, 아닌 것 같은데?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안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꼬시는 겁니다. 만약에 아담한테 꼬셨다면 아담은 절대 안 들리죠. 안 먹어. 먹으면 죽어. 난 못 먹어. 어디서 까불고 있어? 이러죠. 9절부터 심판이 나옵니다. 이제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이제 아담이 무엇을 알게 되냐면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난 다음부터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숨게 되고 옷을 만들어 입게 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묻는 거죠. 너 왜 숨냐? 그랬더니 예예 이래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됐습니다. 왜 먹었냐? 사실 제 사랑하는 여자가 그걸 주길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여자한테 가서 여자야 너는 왜 먹었냐? 그랬더니 저 뱀이 와가지고 혀를 날름날름 거리면서 그냥 나를 막 유혹하길래 제가 먹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에게도 심판을 내리시고 여자에게도 심판을 내리시고 뱀에게도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남자와 여자에게는 그 경위를 묻습니다. 왜 먹었냐라고 물으세요. 이해가십니까? 왜 먹었냐고 물으세요. 그래서 얘 때문에 먹었고 이렇게 해서 먹었다 그럽니다. 근데 뱀에게는 그 경위를 묻지 않아요. 바로 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남자인 아담은 무슨 재판을 받았냐? 종일토록 수고해야 그 결실을 얻는. 그래서 남성분들이 그렇게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한다. 근데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맞벌이 한다. 그래서 남자도 지금은 큰 소리 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어떨 때는 여자가 더 많이 벌더라. 그러면 집에 가서 조용히 설거지 해야 된다. 내가 더 벌 때는 설거지 해 그러지만 못 벌 때는 알았어 설거지 할게. 이렇게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자는 무슨 재판을 받느냐? 산고, 진통의 벌을 받죠. 원래는 애를 임신하면 어디 가서 낳느냐? 순풍산부인과 가서 낳는 거예요. 그냥 순풍 낳는 거예요. 그냥 임신했네? 뿡 하면 애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서부터 이제 막 엄청난 상고, 그 진통을 겪어야만 애를 낳게 됩니다. 근데 이 뱀은 바로 저주를 받는데 무슨 저주를 받습니까? 뭘 먹으라 그래요? 네,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 그럽니다. 자, 뱀이 흙 먹는 거 보셨습니까? 흙 먹는 거 보시는 분. 그럼 뱀이 무엇을 먹을까요? 개구리 먹는 거 보신 분. 네, 저는 이제 잡으러 날아가는 것도 보고 머리서부터 생기는 것도 다 보고 뱀이 개구리를 생길 때 이렇게 됐습니다. 왜냐면 그 다 먹고 나서 또 우리한테 올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됐습니다. 뱀 얘기하면서도 막 징그러우네. 막 아무리 봐도 뱀은 흙을 먹지 않는다. 그죠? 아무리 우리가 보는 뱀은 아무리 봐도 흙을 먹지 않아요. 절대. 개구리를 잡아먹거나 쥐를 잡아먹지. 근데 여기서 흙을 먹으라 그럽니다. 이것은 육적인 의미일까요? 영적인 의미일까요? 영적인 의미입니다. 자, 사람을 하나님이 뭐로 만드셨을까요? 흙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뱀에게 내린 저주는 뭐냐? 흙을 먹으라는 얘기는 사람을 괴롭히라는 얘기예요.